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며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보의 내용에 지난주 말씀 요약에도 기록해놨지만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8분경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 이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말씀을 구독하고 있다는 거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구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 복음을 구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뭐라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구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구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목사님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에. 이런 문자가 왔다는 자체가 힘내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외롭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죠. 그분의 카톡 이름이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아마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내가 어떻게 사실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말씀도 복음을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 못하죠.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지 못하면 할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그거 육신의 할례 받은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말이죠. 육신의 그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게 더 할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당신들이 정죄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도 율법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못 지키고 이방인은 더더욱 율법을 모르니까 더더욱 못 지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율법 못 지킨다는 점을 깔고 있고, 그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강조하느냐? 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왜? 말씀을 지키라고. 왜? 이 말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래서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 점을 치는 거죠. 그걸 치는 겁니다. 말씀은 인간이 지키면 완전해지고 안 지키면 미완성인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그 말씀에 관여한다는 자체, 인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냐?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역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에 빠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죄에 빠졌다는 점을 고발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알게 됩니까? 와, 나는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자기 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죄를 더 깊이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거 위선이에요. 그 위장입니다. 가짜예요.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설교 아닙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 공부 의미 없어요. 큐티 의미 없습니다.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신학,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 이 정도로 착하지? 나 말씀 이 정도로 잘 지키나? 얼마나 착해.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사람들은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지요. 칭찬. 오늘 본문에 칭찬이라고 29절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칭찬이라는 용어로 번역된 게 사실은 좀 부족해요. 칭찬 정도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용어보다는 찬양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칭찬이란 뜻으로만 보면요, 사실 착한 일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뭐 그 정도 개념으로 머물기 쉬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찬양입니다. 왜냐?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요, 찬양과 찬송이 나와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찬양이 아이네오라는 단어고 뒤에 나오는 찬송이 에파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오에서 에파이네오가 나왔어요.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찬양 찬송이 오늘 본문에서 칭찬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아요. 에파이네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29절에서는 칭찬이라고 번역했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9절에도 찬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할례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에 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할진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본질,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이 할례가 있어요. 봐라, 우리 할례 있다.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봐라, 나는 이런 표시가 있다. 여기에 다 넘어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봐라, 나는 이런 표시가 있잖아. 이런 능력이 있잖아.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잖아.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요. 유대교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 나 병 고침 받았잖아. 봐라, 내가 목회하니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그게 신천지거든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봐라,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 10만 명 모였잖아. 그걸 증거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할례처럼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그거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거기서 넘어집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요, 절대 할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표시니까요. 나치 시절에요, 유대 민족, 유대인을 선별해내는,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무엇으로 선별했느냐? 할례로 선별했습니다. 바지 벗겨가지고, 할례 받았네? 유대인. 분류시켜서 학살시켰죠.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할례를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몸에 할례 받은 이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몸에 새긴 이 할례는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방인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복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 이거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려면 처음 할례를 제정했을 때 그때를 가보면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처음 문제를 냈을 때 그때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처음 할례가 등장할 때가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때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여종 하갈에게 가서 그러면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관계가 공백 기간이 생겨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이 지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살았던 거예요. 아이고 이 아들 뭐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면서 애지중지 그 아들 크는 재미로 그냥 거기 푹 빠져서 살았던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했느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돼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만 그냥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13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99세 때 100살이 다 됐을 때 오셔가지고 갑자기 야, 너 이제 아브라함 정리하자.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 붙잡고 꿈꾸고 살았던 거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야. 너는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 그게 번성하게 될 것을 꿈꾸던 그 아브라함 버리고 이제 너를 뛰어넘었어. 너의 가문을 뛰어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신 표징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그 증거,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적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내가 교체시킨다는 거죠. 바꾼다는 겁니다. 네 생각, 네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자 한 모든 것,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거 없애겠다, 잘라버리겠다, 교체시키겠다, 아브라함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그 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잖아요. 사례는 아내는 원래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다 됐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도 이제 이 생리적으로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능력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시는데, 징표로 할례를 주시는데, 그 할례에 따라 붙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냥 할례가 아니라 할례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뭐냐? 할례 자체가 언약이니까 막 그 할례 자체에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지 딱 8일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양가 부모 가족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았어요. 할례가 언약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행하는 어떤 의식이면서 동시에 언약이고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베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표피를 베입니까? 오늘날에는 위생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언약을 주시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벗겨내고 잘라내고 아브라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언약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이. 너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인간들의 능력 속에, 인간들의 그 자손 번식의 능력,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의 번식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언약의 본질을 덮고 있었던 거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늘의 별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없애고 언약 자체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신 본질입니다. 흔히 요즘에 전도가 안 되니까요.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애들도 없고 하니까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서 교회 부흥시키자.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 그거 진실 아닙니다. 혈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 많이 낳는다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아브라함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잘라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언약으로부터 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이고 아브라함 따라갔더니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라. 아브라함 붙잡고 자꾸 아브라함 잘라내고 아브라함 붙잡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결국 예수님 나오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잘라내고 십자가 붙잡아라는 거죠. 나는 항상 뒤쪽으로 밀어내고 앞에 있는 주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브라함 잘 되라고 도와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건 보편적인 신입니다. 아브라함 고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할례를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안 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벗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 속에 담겨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면서 그 언약 속에 할례를 담아 놓았던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라낸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12절에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세례 이야기합니다. 세례 뭡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치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면서 담아놨던 언약인데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할례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였더라. 그 이야기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복을 받은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결과로 나에게 마음의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헌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주님의 예배, 주님의 헌신, 그 십자가로 내 속에 마음의 할례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아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기도, 자신이 행하는 예배, 자신이 행하는 방언, 자신이 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스스로 못 벗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례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벗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벗겨내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도 닦는 겁니다. 불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수양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80점 괜찮은 거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벗겨내는 작업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할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만큼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지. 아브라함은 위장이에요. 위선입니다. 그 하나님 벗겨내십니다. 벗겨냄을 당하는 것이 복이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가 뭘 행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행한 것으로 난 신앙생활을 잘했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섬김, 헌금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여기면 아브라함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었던 그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루고 계시는 여러 가지들이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봉사고, 헌금이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라고 하는 점수 매기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루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다루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를 벗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내는, 아브라함을 잘라내는 내 능력, 내 힘, 내 공로, 내 의를 잘라내는 과정과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과정으로서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헌금이고,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는 뭡니까?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쫓아가면 십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했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까지 붙였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지점이 사실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 할례입니다.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에 담아 놓았으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박살내고 벗겨내고 없애고 하는 작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작업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끈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주된 관심사,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주된 관심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관심 가질 뿐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림을 진실로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신 겁니다.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주님이 하게 하시는 예배, 기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당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계속 눈치를 보죠. 세상의 눈치를. 세상에 눈치 볼 게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할례죠. 주님께서 할례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는 것이 주님의 전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 자기 역사,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듭니다.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들죠. 아브라함은
자기 의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벗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감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지옥 가도 여러분 주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 아니야?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죠. 쇳덩어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아니죠. 우리 속에 오셔서 할례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할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성가대 없지만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을 깨우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온갖 노력과 힘성과 예성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는 것 잘라내고 잊어버리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잘라내고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할례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구원의 축복, 그 영생, 그 생명, 그 주님의 피, 그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 찬양 영광 돌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물로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만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림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할례를 온전히 이루시어 성도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늘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